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더 좋은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영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후회한 적이 없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는 계속 개혁되고 교회는 계속 좋아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금도 개혁 중이고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보실 때 이런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직도 주님 안에서 공사 중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제가 담임 목사 20년 차가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된 거고요,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더 좋은 목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보면서 가끔 실망할 때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저를 보면서 가끔은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 아직은 여전히 뭔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라고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안에서 공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의 달 6월, 영광교회 창립 102주년이 되는 올해 6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4가지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4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교회에 대한 4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6월에 이 4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두 번째는 갈대 상자와 같은 교회. 세 번째로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네 번째로는 오이코스와 같은 교회.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4주 동안 여러분하고 한 주 한 주씩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좋은 교회 시리즈, 그 첫 번째로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라고 명하신 두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와 성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만드신 두 가지 건축물이 방주와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이 방주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명하신 방주와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지어요. 자그만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102년째 공사 중인데 아직도 더 남았어요. 저는 아직도 더 남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좀 괜찮아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고 하시고 노아는 이 땅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저는 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광교회를 우리가 헌신하고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더 좋은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들이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더 좋은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더 좋은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드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그 구원을 위해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 가보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을 여러분 구원할 때 구조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조해내잖아요. 저는요, 오늘도 이 죄악의 바다에, 세속의 바다에
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선을 세우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조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크루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멤버십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온갖 엔터테인이나 오락까지만 있고, 여러분 크루즈에 타면 하루 종일 마음대로 먹어요. 맨날 유람선에 타면 하는 일이 뭐예요? 크루즈 타신 분들 보면 맨날 그냥 지겹도록 먹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유람선이 돼 있고 크루즈가 돼 있어요. 그냥 교회가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마시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람선으로 크루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조선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6장 17절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방주를 언제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이 땅에 온통 관영하고 이 땅에 온통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한번 이 세상에 들어왔더니 이 죄가 점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더니 온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걸 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거기 보니까 언약을 세우세요. 자, 오늘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워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세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 노아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너와 너의 모든 식구들은 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이제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을 그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했어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결국은 뭘 했어요? 자신과 자기의 집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여러분 1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그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근데요,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어요. 잣나무.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일까? 이 성경학자들이 무슨 나무일 것 같다, 무슨 삼나무, 잣나무, 무슨 아카시아 나무, 여러 나무들을 보는데 다 아니야. 그래서 그냥 뭐예요? 성경 원어대로 그냥 쓰여진 대로 고페르 나무 이렇게 쓴 거예요. 고페르.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뭐예요? 고페르 나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페르 나무의 중요한 건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그 방주 안에는 이런 칸들이 많아요. 아주 칸들이 많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주의 재료가 된 이 고페르 나무에 거기 보니까 역청을 그 안과 밖으로 그 역청을 바르래요. 역청. 근데 재밌는 건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코페르예요. 코페르.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종의 언어적인 유희예요. 언어적인 유희.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어,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세요. 일종의 뭐냐면 이런 어떤 언어의 유희를 쓰십니다.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근데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그게 뭐냐면 유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카리스, 유카리스, 그리고 유카리스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카라, 기쁨이에요. 자, 그러니까 카리스, 유카리스, 카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의 어원을 가지고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14절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고페르 나무로 역청인 코페르를 그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 역청이 뭐예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 자, 그러니까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바로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 나무, 코페르를 바른 나무가 뭐예요? 그게 고페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언어적인 유의고요. 이것이 더 확장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뭐예요? 그 제단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씻어주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러주는 일종의 뭐예요? 구속과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 혹은 속량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단어와 역청이라는 코페르라는 단어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코페르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의미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바로 고페르 나무를, 코페르 역청을 만들어서 너희를 뭐예요? 구원받은 너희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보호하시고 너희를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풍랑의 물, 바다의 물로부터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것은요 오늘날 이 죄악의 물결, 세속의 물결, 쾌락의 물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방주가 역청으로 압팍을 발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때 교회는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오늘 창세기 6장 1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이 방주를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로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크기와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가보면, 16절 말고 15절에 가보면요,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막 얘기할 때 요 규빗에 대해서 얘기했죠. 규빗이 뭐냐면 사람의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요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규빗은 40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커요. 길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한 50규빗 정도로 보면 50으로 잡으면요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300규빗 곱하기 50cm 하면 길이가 얼마냐면 150m. 축구장보다 커요. 150m. 자, 넓이는 얼마요? 넓이는 50규빗. 다시 말하면 이 넓이는 뭐예요? 50규빗이면요 25m. 25m. 그러니까 높이는 뭐예요?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 뭐예요? 15m. 그러니까 15m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7층 높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방주가요 엄청납니다. 사이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이즈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성막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방주 가지고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 오늘은 요거 보들고, 자 중요한 건 창세기 6장 16절 가보세요. 16절. 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요 방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의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이 방주의 구조를 보면요 이 방주의 구조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창세기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라는 건 방주죠. 방주에 창을 내래요. 창. 자 그러니까 방주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을 내되 이렇게 돼 있는데 make a roo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roof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이 뭐예요? 위로 하나만 있어요. 창이 방주에는 창이 뭐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뭐예요? 창이 위로 하나만 나 있습니다. 하나만. 자 그리고 한 규빗에 내고 또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옆으로 내라 그러니까 이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성경에 보면 옆으로 내라 그럴 때 put a door라고 돼 있어요. put a door.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옆으로 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방주의 구조는 뭐예요? 방주의 구조는 문은 옆으로 하나만 있어요. 문은 옆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어디에 있어요? 위로 하나만 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방주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 방주의 구조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어떤 곳이냐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의 문밖에 없고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바라봐야 되는 창도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주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창, 여러분, 밖을 내다보는 창은 뭐예요? 위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 창이 위로 하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창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에 그 방주 안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주 안이 아늑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이 깨끗했을까요? 방주 안이 여러분 되게 이렇게 막 뭐 호텔 그 로비처럼 뭐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8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이 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이 하루에 먹고 싸는 똥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은요, 방주 안에서요, 한 일이 뭐예요? 맨날 동물들 먹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이 줘. 또 돌아서면 점심 줘야 돼. 또 저녁 줘야 돼.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설교 준비해요. 또 수요 설교 준비해요. 또 수요 설교.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먹이만 주면 끝나면 되는데 또 뭐예요? 먹고 또 싸. 그럼 뭐예요? 가서 또 막 또 그러면 조금만 옆에 있으면 막 또 소리 질러. 소리도 각각 질러. 막 자리 질러. 여러분, 냄새 나고 소리 나고 막,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무슨 호텔 로비처럼 무슨 5성급 호텔처럼 뭐 그런 데라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교회는요, 온갖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싸놓은 똥들로 가득 차서 냄새나는 곳이.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곳에서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냄새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위로 다 이게 냄새가 이 서큘레이션 되는 거예요. 순환. 그 더 놀라운 건요, 창이 왜 위에만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근데요, 창을요 이렇게 옆에다 뒀으면요 밖으로 창이 보였으면 어땠을까? 밖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물이 막 그냥 배 위까지 막 오고 막 밖에 물들이 막 엄청 오고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뿐이에요? 밑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뭐예요? 그 물에 뭐예요? 시체가 막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둥둥 떠다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걸 창으로 보고 있었으면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어땠을까요? 보면서 기뻤을까요? 그거 보면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보면서 막 겁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 버려. 그리고 뭐만 보라고요? 위에 나 있는 창. 그냥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위에 나 있는 창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괜히 그냥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 주변 보고 상황 보면서 여러분 마음 쓰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는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앞에 다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유일하신 문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더 좋은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인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두 번째로 노아 방주와 같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 동행을 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의 핵심은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8명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세우고 노아 방주를 유지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 8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 교회의 핵심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있는 뭐와 뭔가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봤을 때, 그 노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위안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쉬운 성경이나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들은 오늘날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위안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안을 주다, 위로를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다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를 얻으셨어요? 위안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주고 하나님의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행사, 노아의 족보라 그랬는데 노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을 가졌고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뭘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이것만 부분만 순행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소리가 더 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리가 더 주장되고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라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제가 다음 주에 테바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노아의 방주 테바에는요, 그 방주를 끌고 갈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테바에는요, 그 방주가 나아갈 방향 키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방주는, 그 방주를 끌고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테바는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이 동력이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테바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이 왜 영광교회가 이곳으로 왔냐고. 그럼 제가 대답해요.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몰라요. 왜 이곳에 왔냐요? 제가 와서 8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70년 넘게 채부동에 있다가 하나님 왜 이곳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답이 있었어요.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테바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테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미국에서 잘 있다가
여러분 왜 한국에 왔을까요? 여러분, 저 미국에서 잘 있었어요. 저 미국에서요 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를 이 영광교회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태바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왜 저를 영광교회에 있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태바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운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전하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구원의 방주와 같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